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6월절 명절을 기억합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6월절 명절이 주는 교훈 3가지에 대한 설교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를 따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굳이 우리나라가 지키는 고유의 명절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핵심 내용이자 명절에 대한 시작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을 경축하는 날로 기념을 하지요. 그 광복절의 노래를 보면 시작이 이러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고향 땅에 흙을 만져보자, 이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고자 노래하고 있고,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민족의 독립을 기뻐하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민족들이 해방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탈출하는 날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을 뒤집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지나간 그 애굽 땅은 거의 초토화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심판이 곧 내려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로는 끝까지 발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달 곧 출애굽하는 이 날이 이 달에 너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쓰던 고대의 태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달부터는 내가 첫 달로 정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달은 우리에게는 사실 3월인데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아빕월이라고 해서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리는 대목입니다. 이전 것은 다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지요.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한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할 정도면 아예 기존의 달력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달의 시작까지 바꿔버린 구약시대의 6월절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로 바로 구원의 시작이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변화시키는 그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변화를 선포하였고, 또한 때로는 장소적인 면을 부각하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들과 혼잡하게 살아가는 문화와 정신을 정리하면서 은혜의 시점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아예 원력의 시작을 이달의 첫 달로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전히 적과 뿌리를 흐르는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신정은 1월 1일에 지났고 우리가 구정은 25일 어제로부터 지나갔습니다. 이런 시간들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명절이 참 명절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인생의 참 한 획을 끊는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호른을 시작한 날이 10월 16일, 결혼한 날이 12월 8일, 준영이 생일이 4월 30일, 진아 생일이 11월 20일, 동탄 영광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건 2019년 4월 14일. 이런 많은 날이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날, 이런 날을 우리 영혼의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첫날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행복해요. 기쁨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날이 과거에 지나갔던 한 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기념해야 할 명절의 첫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지나간 그 날로 끝나거나 기억을 더듬어 그날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 매 예배마다 그날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 현재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현재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옛날에 그랬다 그때 그랬지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은혜 받은 이 자리 이 예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 무엇이냐면 구원은 개개인의 신앙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각 가족대로 각 사람이 개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사랑 여러분들 각이라는 단어로 3절에서는 가족의 단위를 구분하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였고 4절에는 한 사람을 구분하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 가족 단위로 된 부족사회나 오늘날의 시족사회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것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개별적인 믿음으로 계시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 앞에 선 단독자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과 1대1 관계로 그 대상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또한 그 가족이나 혈통을 따라서 그의 존재를 구분하거나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믿음의 족보 2대 3대를 이어서 가더라도 4대째 되는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겨우 예배에 잠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 어린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키울 것을 서약하면서 유아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이성적인 자립이 가능한 나이인
즉 15살쯤 되는 해에 기점으로 입교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15살, 바로 15살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있어야 믿음으로 잘 자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또 청년으로 믿음의 자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허다하고, 또한 사춘기가 너무 빨라져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자기 색깔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는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15살의 교회에 여전히 일원으로 남아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자기 색깔이 너무 분명한 것도 좋지만 좋은 방향이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주장이 나쁜 방향으로 세면 이것도 골치인 것이 요즘 아닙니까? 또 전반적으로 예전과 같이 순종을 잘 안 하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았다 쳐요. 15살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기까지 그 이후의 믿음 생활은 누가 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 된 요즘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영혼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교회만 왔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은 주일학교 때 믿음을 잘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이내 내실 있게 자라지 못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라는 관문 때문에 한번 휘청거리고, 또한 이성교제나 그런 문제에 휘말리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 온갖 세상 문화 속에 믿음의 뿌리를 박지 못하고 뽑힌 채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 어릴 때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라는 성경학교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잊혀져가는 반세상인 반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젖줄을 잘 이어받아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립하여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 되는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더욱더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인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인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의 그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어린 양을 어떻게 선별하여서 어떻게 잡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다 먹고 난 것은 어떻게 하며, 그 피는 받아서 어떻게 하라라는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본문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하고 14일 동안 선별하여 기다리다가 해질 때에 회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불을 피워 무교병과 선나물을 같이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먹되 가급적 다 먹고 혹 남은 것은 아침에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원래 유대인들이 드리는 5가지의 제사와 비교해 볼 때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내장을 따로 물로 씻어서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유월절에 쓰이는 이 어린 양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고기를 원래는 사람이 먹도록 불에 굽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 태우거나 아니면 삶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그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특징은 이 어린 양을 태우거나 삶지 않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따로 어떻게 하지 않고 통째로 불에 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소의 제사들과 다르게 진행했는지 알아보니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원형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사랑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뼈가 꺾여져서 몸이 으스러지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어린 양, 유월절에 이 어린 양도 통째로 내장과 정강이를 꺼내서 따로 하지 않고 그대로 통째로 구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나왔던 그 어린 양, 유월절 명절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꺾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이사야 53장의 전체장에서 말하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틀캉는 자의 앞에 잠잠한 양 같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은 단순히 날짜만 바뀌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달의 시작이다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개인의 죄만 해결하는 온 인류의 새로운 출발만으로는 완전한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하는데 그 청산하는 것 중에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만 온전한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었지요. 바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았던 것을 알려주심으로 오늘날의 메시아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흘려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오늘 본문의 애굽 땅을 치는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발려져 있는 영혼의 집을 잘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은 모든 출입의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은 바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어르신도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1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 걸음일 수 있는데 왠지 저 어르신은 교회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예배에 올라오신 걸 보면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다. 또한 내가 이 명절 가운데 바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 11시 보통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대를 거듭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에 후렴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바로 출애굽하는 그 6월절 명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진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6월절 명절에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약의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애굽 땅에 불어닥친 그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가득한 오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 지금 폐렴이 돌아서 전염병이 온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생각지도 못한 산불이 그 섬나라 전체를 다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혼란의 시대 또한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가득 칠하여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6월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과 고민과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태산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2020년 1월 이 명절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월절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네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로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온전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월절 명절 그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들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달력의 첫날이라고 변화를 시키셨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마다 아버지 어린 양을 잡게 하였던 것처럼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구정이라는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와 말씀에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흩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이 아니라 매 예배 시간 매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기념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명절 주간에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전부왕야 내장을 꺼내지 않았던 것처럼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원형을 유지하신 어린 양의 보배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인간이 구원을 받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흘러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길을 바르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바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모습은 다 떠나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유월절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첫 출발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명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각 사람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장과 정강이를 꺼내지 않고 통째로 하나님 주여 구웠다고 하여 사오니 이것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리 한번 꺾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 줄 믿사오니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 양심에 잘
잘 기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온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귀한 어르신 발걸음하여서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축복하며 나갈 때 축복하는 기도대로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린 예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유월절 명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영혼에 바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